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니까요,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머가 저희한테도 이렇게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목은 대한민국 3대 헛소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첫 번째 헛소리랍니다. 아마 이건 이제 한번 웃자고 이렇게 밑그림 작업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게 헛소리랍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아 보여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헛소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인사는 안 되고, 요즘에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아침에 좋으세요? 아니면 좀 힘드세요? 아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거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두 번째 내용 말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동의를 하면 이제 속물 같아 보일까봐, 에이 뭐 그렇다고 뭐 돈 있다고 다 행복한가? 아닌 경우도 많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그래도 돈이야 많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이 돈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답을 물어봐야죠. 여러분, 우린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동의를 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소작농이었던 것 같은데, 밭을 갈다가 갑자기 뭐가 탁 걸린 겁니다.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묻어뒀다가 잊어버리고 또 전쟁에 나서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그걸 숨겨두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당연하죠. 여러분, 안 기쁘겠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재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최선의 급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윤리도덕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우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똑같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아까 그 농부는 밭을 갈다가 그냥 발견했지만, 두 번째는 진주 장사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 당연히 뭘 하지요?
자기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진주 다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여러분 가장 값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있어서 이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도 이건 다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제 가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무엇이 진짠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13장을 펴놓고 계시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1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13장 11절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천국에 뭐라 그럽니까? 비밀이다. 이거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에겐 이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건 비밀이고 누구에겐 열려 있고 누구에겐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 이 핵심적인 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해되고 이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하지요.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이 보화를 가졌음으로 인한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가졌을 그 흥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쁜 일을 이렇게 겪으면 이게 그 미소가 떠나질 않죠. 내 마음에서 이게 숨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실실 웃고 막 그냥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야, 니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보화로 인해서.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답니까? 질그릇에. 여기도 여러분 보배라고 나오죠. 이 보배가 앞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말을 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유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있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이에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삶을 보면, 내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구질구질하고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인가 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밀 하나를 푸는데, 그게 뭡니까? 이 보배는 어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이게 초라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초라한 그릇에. 중요한 건 뭐죠? 이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릇은 괜찮아요. 질그릇일 수도 있고 뭐 좀 좋은 그릇일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화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보배를 주실 때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거 어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보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이 하늘 거거든요. Made in heaven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 주셨다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번창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화를 가진 사람,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참된 번창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한 답이 이제 점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참된 번창을, 형통함을 누리는가?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화의 실체를 골로새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보세요. 어떤 존재, 그 안에는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뭐가 있답니까? 모든 보화. 여기도 아까 모든 복, 모든 보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꽉 차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돼 있답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아까 이 내용이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이게 바로 번뜩번뜩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치 혼란을 일으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아까 우리가 다 팔아버린 거,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에,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가치를 몰라서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나면 이 예화만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중요한 것만 잘 가져가십시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195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세요. 근데 그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이분 고향이 저기 전남 신안의 증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증도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이제 이렇게 부서에서 수련회도 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익숙한 곳일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잘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무명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거기 해변이 놀이터였죠. 거기서 늘 놀았는데 한번 태풍이 오고 나면 그 마을에서 늘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이 오고 나면 해변가에 그 바람에 의해서 밀려온 그릇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을 깼는가 하면, 조상 대대로 이런 미신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그릇들은 저 선원들이 쓰던 건데 이 배가 전복되면서 선원들이 쓰던 그릇들도 같이 전복됐고 이제 바람에 밀려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 쓰던 거니까 부정을 탄다, 집에 가져가면 큰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늘 깬 거예요. 그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걸 깨고 또 아버지도 깼고 할아버지도 깼답니다. 그렇게 늘 했는데 이분이 이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그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한 70대 중반쯤 됐을 때 이런 고향에서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한 젊은 어부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에 몇 개 이렇게 아까 깼던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술병 도자기 같은 게 이렇게 대여섯 개가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어부는 육지에서 중학을 마치고 오신 분이라서 미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마침 며칠 전에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이거를 개밥그릇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개밥그릇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 개밥그릇으로 한 2년을 썼답니다. 잘 썼답니다. 근데 이 어부의 동생이 그 육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휴가차 거기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서는 그 개밥그릇을 그렇게 유심히 보더랍니다.
이분이 좀 눈이 밝은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집에 갈 때 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형님, 그 저 개밥그릇 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하고 좋은 걸 많이 놔두고 무슨 개밥그릇을 달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너무 강청을 하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러우니까 내가 그때 같이 바다에서 건진 이 술병 이거 하나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 도자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점점 흥미있어지죠? 이제 그 도자기를 가지고 이분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신안군청에다가 이 도자기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한 거예요. 그 군청에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이제 1970년대 중반이라 그랬죠. 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70년대 중반에 강남이 막 개발되고 있었는데, 보통 강남에 한 300~400평 땅에 저택을 하나 지으면, 좋은 저택을 지으면 당시에 시가로 2천만 원 했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그 당시에 수원에 한 34평 하는 아파트가, 34평 되는 아파트가 한 300만 원 했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그때 월급도 조건했을 겁니다. 물가가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3억 5천이 나왔습니다. 수원 34평 아파트 100채 값이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 당시 와가지고 이 초등교사를 잡아가가지고 신문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신안 앞바다에 군함 4척이 딱 막아서서 아무도 그물질을 못하게 하고, 그 76년부터 84년까지 9년 동안을 그 발굴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신안해저 보물선 발굴이 된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요, 9년 동안 발굴을 하는데 무려 도자기, 아까 그 깬 그릇, 개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2만여 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동전이 28톤이 나왔대요. 28톤.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면 지금도 저기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3층에 신안해저 보물선 유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서 한번 그 개밥그릇 구경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1300년대 중국 원나라에서 그 귀한 물건들을 싣고 우리나라를 들러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거기 신안 앞바다에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거기가 다 갯벌이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묻혀가지고 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밀려온 겁니다. 근데 부지런히 뭐 했죠? 그 부지런히 깬 거예요. 자기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할아버지도 깨고, 한 번 깰 때마다 아파트 100채씩 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지요?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마을 사람들만의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내 안에 가치를 알지 못해서 자기를 마치 개밥그릇처럼 취급하고, 내 인생은 그냥 진짜 뭐 소용이 있나 해서 막 늘 깨뜨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좀 반문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증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뭔가, 혜택이 뭔가를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가지 혜택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에서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다. 여러분, 악한 정욕과 탐심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 성경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우상숭배인가? 여러분이 이미 그건 다 팔아버리고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꾸 이 땅에 여러분이 2발을 딛고 사니까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가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거기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속임수란 걸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와 뭐를요?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서두에 야,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그냥 성경 액자 속에 갇혀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뭐 정욕, 이런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사람인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자꾸 상실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표현으로 하면 그 정욕과 탐심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 보화를 살려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한다. 보화를 가진 사람들. 두 번째 혜택은 뭔가 하면 자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문제.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건 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팔아버린 거, 너희가 굳이 집착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을 계속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처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하죠? 여러분, 왜 자랑하십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나보다 덜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대기업 회장 앞에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대저택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막 자랑하는 사람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 앞에서 내가 한국 최고의 학교를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자랑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자랑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였어요? 아까 이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다 팔아버린, 그것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랑에 현혹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저게 없지? 저 사람은 왜 저게 있지? 그러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자랑하는 건 다 뭐예요? 다 뭐 한 겁니까? 아까 보아 살려고 뭐 했어요?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진 건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랑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안 팔았나 봐. 아니, 저 보아가 있는데 왜 저걸 자랑하지? 아직 가지고 있나 봐. 여러분, 좀 자랑의 문제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예친 모임이나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놔두세요, 여러분. 그걸 다 팔아버린 거잖아. 아직까지 보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배 아파하거나 막 배알이 틀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도 잘 안 돼요. 근데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아니, 이미 나한테는 그 필요 없는 건데, 나한테는 더 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외제차 10대가 있는데 국산차 한 대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겠냐고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 가치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그런 자랑에서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요, 원래 예레미야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가 같이 예레미야 9장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뭐 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네 똑똑하냐?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사는 뭐예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네 능력이 많냐? 힘이 많냐? 그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건 정말 부질없고 너희들에게는 네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가치한 것들이다.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 자랑하는 자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아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런 것을 아는 것, 그 보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속에서 늘 혼돈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바르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꽉 찬 것으로 뭐 하는가 하면 타인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핵심적인 삶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보였잖아요. 이제 막 보이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뭐 안 한다고요? 자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건 내가 다 푼 건데 저 보화를 좀 발견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막 뒤틀리고 나는 왜 저기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진짜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보화를 진짜 소유했던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격려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첫 번째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두 번째 겁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뭐보다 더 좋아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있는 보화를, 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그런 표정 하실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다음에 제약의 낙. 내가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게 죄라 할지라도 낙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 우리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것들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답니까?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 팔아버렸대요. 왜요?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그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잠시 죄악의 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그 죄악이 뭐라고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영원한 부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건강이 어디 있고 영원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 거기에 대한 눈을 먼저 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 순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덧보려고 하다가 아주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잠깐을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걸 택하겠습니까? 오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탐욕의 문제, 자랑의 문제, 다시 이런 데 걸려들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죽이는 것,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아의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하고 속고 어리석은 삶을,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 번 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두 번째 예로 바울의 삶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 말했던 바울도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당대 최고의 권력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함부로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 전쟁 나면 먼저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군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3장 7절을 봅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뭐를 위해서요? 보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로 여긴답니까?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거 해로운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여러분은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아닙니다. 해롭다 그래요. 해로운 거고, 뭐라 그러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뭘로 여깁니까?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까 해로운 것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겼다. 그리고 심지어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젯밤 아침에 다 버리고 온 거, 그거를 갖고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야, 내 거 볼래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탐욕 부리는 사람들,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 배설물 가지고 저 자랑한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해로운 거 가지고 자랑한다, 저 배설물 가지고 자랑한다. 이런 대심이 있어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화되게 하시려고 뭐 했습니까? 자기를 다 팔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줬잖아요.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려고, 우리가 보화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왜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뭐 신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왜 그걸 하냐고.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제일 지혜롭고, 그게 제일 현명하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는 뭐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 여러분 고등부 한번 가보세요. 신학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 말고 할 사람 많다.
얼마나 내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애한테 오물을 묻혀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몰라서 다행이다. 그럼 여러분한테 보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 막 훌륭한 사람 보면서 막 그 사람을 너무 칭송하고 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릇에 막 줄 쳤다고 더 좋아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있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아마 마음속에 목사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걸 좀 쥐어주면 좋겠다 막. 그래도 만에 손에 잡히는 거 좀 쥐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걸 안 쥐어주셨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쥐어주면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놓쳐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잃어버리고 놓쳐버릴까 봐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찬송가 412장 2절 가사를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이 묻힌 보배로다. 성경에 이 찬송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없다는. 이 보화는, 그분이 심어주신 이 보화는 아무도 캐내어 갈 자가, 끊을 자가,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 집착하느라 여러분의 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려도 되는 거, 내가 다 팔아버린 거, 그거에 집착하느라 여러분의 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 있는 이 보화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